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이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만나기 전까지 또 잊어버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료했는지 아니면 생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허탕을 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야, 주님.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항상 그들 곁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는 주님의 그 능력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때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승천 이전에는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미리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곁에서 함께하며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지요. 또 다른 보혜사.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동일한 또 하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적으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곁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승천하실 때에도 그 약속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상에서도 여전히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잊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절한 실패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아침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실패의 밤은 지나가고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